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란다고요. 예. 추석 명절 다가왔습니다. 언제죠? 예, 내일부터. 어떤 분들은 이미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어딘가에 들로산으로 다 가셔서 재미도 또 보고 또 우리 가족들과 모여서 즐거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어딘가에서 예배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 뒤에 우리 추석 명절 예배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든 가족이 모여서 뭔가 모임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추석 그러면 일단 설레이잖아요. 가족들도 안 그렇습니까? 추석 설레이지 않아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요즘 가족 잘 안 만나요? 예. 요즘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하죠. 문화 자체가 좀, 예, 함께 모이는 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가족들이 만나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 명절을 맞이합니다. 한 해 농사 요즘 농사 짓는다 얘기하면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추석을 지키면서 생각하는 것은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그야말로 감사하는 절기, 예, 그런 절기가 바로 추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풍성한, 예, 밥상을 차리고 또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절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명절이라면 그렇게, 예, 밝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또 서로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자리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풍성해 보이는 밥상과는 달리 마음의 결핍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선물은 오가지만 마음이 없는 경우가, 예, 종종 있는 듯 싶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과 설 명절 이런 민족의 명절 이후에 이혼 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30% 정도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잘해 설거지도 좀 하시고 이제 다 나이 들어가실 거잖아요. 지금부터 조심해야지.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니까 중간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묻어두었던 갈등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떤 기대감의 차이가 꽤나 크기도 하고 또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 아유, 이런 걸로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네. 하여튼 재산 문제 이런 문제도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건 좀 없어서 시댁과 며느리 사이에 긴장감도 있고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도 이 갈등의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예, 만남이 그저 다 좋은 것, 다 밝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절은 풍성한 듯 보이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더 허기지고 관계는 더 메마르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풍성함을 어떠한 잣대로 바라보냐 하면 뭔가 좀 많고 크고 이런 것들로 이게 참 풍성하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이 크고 음식이 푸짐하고 선물이 좀 많고 그러면 야, 풍성하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풍성한 밥상을 마주하고도 마음이 허기질 수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풍성하지만 속으로는 결핍된 삶,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현실을 맞이할까? 그 뿌리는 어디일까? 여러분, 그건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다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죠. 인간의 본성은요, 그냥 뭔가 꽉 움켜쥐려는 돼 있어요. 이게 나누는 데 있지 않고요, 움켜쥐려는 데 있어요. 팔을 밖으로 이렇게 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안으로 되지 밖으로 안 돼요. 되는 사람 있나 보죠? 밖으로 막 이렇게 가요? 안 돼. 다 안으로 접히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태어날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분 계시죠? 여러분 태어날 때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잘 몰라요? 뭐 안 태어났어요? 보통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태어나요? 이렇게 하고 태어나잖아요. 보통 손 꽉 쥐고 아닌가 보네. 기억이 나시나 보네. 슬금슬금. 보통 손을 꽉 쥐고 이렇게 태어나요.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꽉 잡고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 예전에 저희 아이 이렇게 날 때 그 분만실로 막 이동하는 그 길인데 옆에 뭔가 베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손자국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아프니까 꽉 잡고 가느라고 벽에 벽지가 이렇게 찢어진 것 같은. 그게 저 얼마나 섬찟하든지.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뭔가 잡는 거. 그게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움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내일의 불안 때문에 지금 더 많은 것을 모아야 하고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들 생각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야 뭔가 주부들은 안심이 된다 그래요. 나중에 다 버릴 거지만 다 못 먹었어. 통장에 돈이 있어야 이건 해보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그래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진짠가 보네. 뭔가 모아야 안전하고 소유해야 가치가 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축척의 사회다. 뭔가 자꾸 모아두려고 한다. 확보해야 성공한다라고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더 근접하게 만들어요. 그 한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요. 움켜쥐는 손은 결국 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채워짐의 은혜, 새로운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뭔가 흘려보내고 다시 채우고 흘려보내고 다시 채우는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그냥 붙잡고만 있으니까 다 옛날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 얘기, 어머님도 뭔가 그거 있잖아요. 왜 접시 뭐 이렇게 찻잔 이런 거 그거를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세요. 왜 이렇게 모아두시냐? 먼지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딴 결혼할 때 이거 줘야지 이러신다고요. 딸 결혼할 때 그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거 옛날 거 그걸 가져가냐고요. 심지어 결혼도 안 했어. 그거 미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뭔가 해놓는다? 그럼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뭔가 쌓아두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채워지지도 않고 비워지지도 않고. 흘려야 할 것들을 흘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썩어요. 썩으면요 냄새나요. 재물도, 관계도, 심지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요 아무리 생명이다라고 얘기해도 흘려야 생명이지 가만 붙잡고 있는 것 결국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증명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가지면 행복 지수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한다. 한국 경제 수준 세계적으로 상위라고 하잖아요. 문화적, 경제적, 사회 여러 가지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살률과 우울증 발생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풍성한 것처럼 누리지만 뭔가 부자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간다. 내면은 텅 비어간다. 성도 여러분, 사회만 그럴까요?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현상은 그대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신앙을 개인 차원에 가두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요 교회를 더 약화시켜 간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흘려보내야 하는 그 어떤 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하면 은혜의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썩어버려요. 냄새난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 다 썩어 나가는데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뭐하냐? 결국 말세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모든 것 다 내려놓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쌓아두는 삶, 결국 자신을 해치지만 흘려보내는 삶은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한다. 이 흐름은 풍성함을 만들고 이 흐름은 생태계를 일군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흔히 풍성함을 외적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재정이 튼튼하고 본당이 좀 크고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많고 소위 많은 사람이 모여 부흥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맞느냐? 성경은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쌓아두는 것은 불안에서 나온다. 나누는 것은 믿음에서 나눈다. 비우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나오지만 쌓아놓는 것, 붙잡는 것은요, 그건 세상의 불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궁핍함 속에 있지만 나는 풍성하다 그렇게 고백하거든. 이 말이 우리에게 좀 깊이 다가와야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어디 처해도 난 상관없어. 다 풍성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이게 영적인 여러분 진리이잖아요. 영적인 흐름이잖아요. 영적인 생태계이잖아요. 쌓아놓는 삶은 분명 한계를 만들어요. 하지만 나누는 삶은 그 한계를 깨뜨린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의 개념을 잘 정립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시거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땡 잡은 거야. 이 말씀 잘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을 잘 흘려보내면 썩지 않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는가,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비록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얘기를 보면 5가지 제사에 대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다 어떻게 드리느냐까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제사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등장하느냐? 어떻게 살래? 하나님과 떨어져서 어떻게 살 거야? 물질을 붙잡고 살 거야? 사람 붙잡고 살 거야?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지금 그 얘기를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들은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죄, 공동체의 삶을 아우르는 신학적 상징 체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화목제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번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제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모두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보내거나 제사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제사장 그 가족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라.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담긴 신학적 상징 체계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화해예요. 화해. 연합이라고요. 함께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결국
이웃과의 화해로 이어진다.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은 결국 공동체의 평화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단순한 제사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애씀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쌓아두는 세상적인 본성을 끊고 흘려보내는 은혜를 배우는 제도였어요. 또한 순종의 영역을 넓히는 힘,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제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15절 말씀인데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거 아멘 안 했으니까 한번 더 할 거야. 자, 다시 아멘 할 때까지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독특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말씀이지 뭘 독특해. 저는 너무 독특해요. 야, 어떻게 이런 디테일이 이 말씀에 있을까? 제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화목제는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지금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지금 시작할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뭐라고 표현하냐? 그날 다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저만 특별하구나. 아니 그날 다 먹어라. 왜 좀 남겨두면 되지. 아니 나누는 거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지 말래요. 그날 다 먹으래. 아침까지도 두지 말래. 저녁까지 다 그걸 먹으라는 말이에요. 너무 독특한 방식이잖아요. 좀 특별한 식사 규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다 있어요. 왜 그날 다 먹으라 하셨을까? 왜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먼저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사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어제의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의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감사인가. 요것만 해결하면 나중에 감사하겠지, 이게 감사가 안 된다고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감사해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 감사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일 여러분 가족들 만날 때 그 감사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감사를 받지 못하는데, 은혜가 없는데 내일 은혜가 생긴다는 거, 그거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는요, 나눠져야 완전하대. 나눠져야. 화목제는요, 제사장 혼자만 누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개념은 홀로라는 개념이 없어요. 감사는 나눠져요. 나눠져.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면요, 우리 가족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우리 아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감사가 없으면 누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한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그럼 누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나눠진다니까요. 그게 완전한 감사예요. 나 혼자서 묶이는 감사가 없어요. 절대 감사는 내 혼자만에 묶이지 않아요. 전이가 돼요. 모두가 함께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더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감사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훈련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쌓아두는 본성을 깨뜨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쌓아두는 본성을 깨뜨려라.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루치만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주셨거든요. 하루치만 먹어라, 쌓아두지 말아라, 쟁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밤 늦게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다 걷어가면 밤 늦게 자는 사람은 어떡해? 공동체잖아.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힘 없는 사람 못 가져가면 그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하루치의 것만 챙겨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결핍하지 않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화목제의 본질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는요, 순종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나누라 하는 순간 아주 값비싼 포도주가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이 감사하며 나눠 먹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을 때, 따랐을 때, 나누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적.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고, 이 모두가 은혜로 변화되는 기적. 내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내가 겪었던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었을 때, 그 은혜가 나누어졌을 때 모두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너희의 축복이 결국 이루어지리라. 나누는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그러한 약속의 성취가 이 안에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창세기서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결과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화목제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가는 것, 그런 기적을 화목제를 통해 맛보아라. 흘려보낼 때 너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거창한 의미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한 마리 소라고 할지라도 큰 소는 얼마 정도 키로수가 될까? 한 1톤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큰 소는? 아니 그걸 있잖아요. 요즘에 한 4명 정도가 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집 가정에 감사함이 있어서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리고 나서 그걸 먹어야 돼. 그 1톤이나 되는 그 소고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저장할 공간이 있어요? 무슨 냉동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날 먹어라. 그 다음 날까지 놔두지 마라 하는 그 율법은, 그 제한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먹어라. 너의 한계 속에 갇히지 말고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어라. 쌓아두는 본성을 끊고 흘려보내는 은혜를 알아라. 주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단순히 사람과 화해하는 제식적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건이고, 내 안의 습성과 습관과 한계를 깨트리는 힘이 그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화목제를 통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흘려보낼 수 있구나, 내 안에 감사가 넘치니 내 주변에 감사가 넘치는구나, 내가 기쁘니 내 아들도 내 딸도 기쁘구나, 내가 정말 참된 은혜가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공동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구나. 누구로부터요? 여러분이 그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가족이, 내 주위의 이웃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쌓아두는 본성에 묶여 있잖아요. 돈, 권력, 정보, 관계, 심지어 신앙까지도 움켜져요. 흘려보내지 못해요. 나누지 못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현대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풍성하지만 내적으로는 빈곤한 상태, 영적 사막이 되어버렸잖아요. 뭘 해도 부족하잖아요. 뭘 해도 결핍이잖아요. 뭘 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뭘 해도 기쁨이 없잖아요. 화목제의 원리는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누지 않으면 내일도 풍성하지 못하리라. 내가 진 것을 움켜쥐고 관계를 좁게 설정하고 사랑과 은혜를 독점하면 영적인 생태계는 마르게 되고 공동체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나눌 때, 흘려 보낼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회 속에서 작은 나눔이 쌓이게 되면 생명에 흐르는 공간이 되어진다. 나의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할까?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린 코끼리가 말뚝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풀려나지 못해요. 하지만 코끼리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그 꼬리 같지 않은 그 꼬리 한 대 맞아도 사람은 죽을걸요? 그 정도로 힘이 강력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코끼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묶였던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수톤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뚝을 끊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전히 묶여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여전히 만족이 없어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영적인 사막의 길을 왜 여전히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혹은 신앙의 초기에 경험한 실패와 상처가 혹 여러분을 묶어두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 라는 굴레가 우리의 마음을 혹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굴레를 끊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를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그 악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결국 복음으로 자신의 한계가 깨어졌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누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누는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지금 내 삶이 곤고하여도 나는 곤고하게 느끼지 않는다. 화목제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 자기 자신의 화목을 이루는 완전한 제사였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쌓아놨던 것, 움켜졌던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흘려보내고 나눠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과 생명이 흘러넘치고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뚝에 묶인 코끼리처럼 과거의 습관과 실패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어놓으셨다니까요. 그 말뚝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고 풍성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제 정신을 실천하고 나눔과 흘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생명의 생태계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